이제 제6강 목회와 실천 신학적 입장에서 샬롬과 부흥에 대하여 권순웅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부총회장님이시며 다음 세대 부흥 목회 운동 본부장이신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전도지 다 받으셨습니까? 책자 다 나눠주세요. 우리 전도 책자 안 받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축복 전도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하나 위에 하나 주세요. 여기 하나 주세요. 나 위에 하나 주세요. 여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우리 자리 좀 하시겠습니다. 나갈 때 안 되는 거예요? 폭셀 주스 받으셨죠? 예. 우리 책자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요 전도지 다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강 동지가 와가지고 자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강 동지하고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신학교 때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그 돼지 차가 지나가는데 1시간 내내 돼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이 나타났구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샬롬 부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샬롬 부흥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장한 종이 이 마지막 시간에 또 같이 나누고 섬길 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할렐루야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했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대가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상적 집단입니다. 영적 사상적 집단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가장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도 통해 가지고 이 샬롬 부흥의 신학적 정립, 사상적 정립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목회와 실천 신학적 입장에서의 샬롬 부흥입니다. 먼저 저희 교회의 스파크 양육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물, 그리고 샬롬 축복 전도하는 영상물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주다사 스파크 소그룹 스파크 이거 맞지 대형 스파크 축복셀로 스파크 리더십 개발 스파크 이런 소그룹은 없었다. 스파크 복음하는 그룹 스파크 체험 성경으로 스파크 이런 교재는 없었다. 스파크 한국교회 스파크 오예! 언제까지 고민하고 있을 셈이야? 세리 부흥하는 교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건 마치 대잔치. 스파크셀 시험 관계상 내용은 다 잘라먹고요. 간략하게 잠깐 했습니다. 일상의 샬롬입니다. 일상의 샬롬. 여러분 이 개 종류 가운데 이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시골을 잡으러 종입니다. 이 시골을 잡으러 종은
어떤 종류의 개일까요? 잠깐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 사모입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샬롬입니다. 이 시골 잡을종은 시골 잡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믹스드 닭도 시골 잡종개입니다. 샬롬을 여러분 경험하려면 다음에 이 고사성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처하 태평. 이 마누라 밑에 있어야 태평합니다. 샬롬이 옵니다. 지성이면 감처. 지성을 다해서 섬기면은 그 처가 감동을 받습니다. 인명제처. 그 처에 모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진인사 대처명. 우리 강동재가 웃는 거 처음 봅니다. 코감만 맨날 듣는데 평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인사 대처명,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은 처의 말씀이 명령에 따른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보고 자꾸 원우회장을 하라고 해요. 학생의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굴에 갔습니다. 기도굴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학교 때 그 운동권 때 구호했던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고 제가 한번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외쳤더니 그때 평강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이 칼라고! 이 칼라고! 이 칼라 캔나! 저 칼라 캔나! 이기라! 뛰어라! 미쳐라! 미쳐라! 야! 이 칼라고는 이렇게 하려고 저 칼라고는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했나? 이건 상당히 개혁적인 뜻입니다. 개혁을 할 때 평강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공의가 세워질 때 참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 캔나 외치고 우리 총신에서 이 무감독 시험을 했습니다. 무감독 시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 날 우리는 명동에 가도 진출해가지고 총신신학생들 모두가 우리가 거리에서 거룩한 데모를 했습니다. 그 데모의 내용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했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하교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이 구호를 하고 꼭 나갔는데 다음에 돌아오고 난 뒤로 구호가 바뀌더라고요. 이 칼라면 이 칼라 캐뿌리고 저 칼라면 저 칼라 캐뿌리고 왜 구호가 바뀌냐 하니까 본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페이스 미션으로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고 공안이 잡아가면은 공안 신박하고 하나님의 순교를 허락하시면 순교의 잔을 마신다. 이 칼라면 이 칼라 캐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구호구나.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오리지널 목회. 오르더 지랄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카남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제자 훈련 강의 내용이 그겁니다. 광인론. 미쳐라. 미친 사람한테는 감당 못합니다. 이 오리지널 오르더 지랄하면 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안드레센의 해석이 있습니다. 안드레센은 오리가 아무리 지랄해도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오리가 아니라 그건 백조였다는 겁니다. 케르코르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리가 지랄하면 날 수 없다. 왜? 기러기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오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오리가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속화되는 현장에 오니까 같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랄할 때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샬롬 부흥을 목회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샬롬 부흥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실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샬롬은 대공동체 사역의 예배와 샬롬입니다. 예배에서 바로 피스 오프링,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화목제, 샬롬이. 그래서 그 감사와 서원과 자원을 통해 가지고 화목제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 화목, 피스 오프링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적용할 때에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화목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이 없는 평화는 이데올로기적인 평화,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평화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화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회복이 바로 오늘날 이 샬롬의 적용이다. 기도원의 재단과 예배도 그러합니다. 목회적 축복과 샬롬,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도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연역법적이 있고 귀납법적이 있을 것입니다. 귀납법적인 건 서론, 본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연역법은 결론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고 거기에 서론과 본론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이 연역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귀납법적으로는 서론, 본론, 관찰, 분석,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 진리적 접근을 하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연역법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는 샬롬의 접근도 그렇습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물론 귀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샬롬, 그 샬롬을 우리가 연역법적으로 살펴보면 말미암아 이 샬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적 축복과 샬롬을 살펴보니까 레위기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두렵게 할 대상이 벗어지는 축복, 전쟁에서의 승리, 후손이 번창, 풍성한 삶, 하나님의 통치 임마누엘, 이 내용이 모두 샬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의 목회를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목회와 샬롬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샬롬의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가 없는 인애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 공의와 인자가 만나는 곳이 뭐냐?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 가운데 이 불의한 것이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만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목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샬롬의 목회적 적용이다. 지금 우리 세상의 기업들도 말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ESG입니다. Environment, 환경, 소셜,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지배 구조입니다. 거기에 을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기업의 추구하는 트렌드입니다. 이 환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원숭이 2창까지 오더라고요. 예. 나 원숭이 똥구멍은 아는데 원숭이 2창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얼마나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원숭이 대가리가 그렇게 빨간 것을 몰랐습니다. 이 환경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엄청난 것들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과연 뭘 할 것입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는 입을 막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공의의 목회다. 통합 쪽에서는 공적 목회라든가 또 공적 영역을 많이 말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목회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목회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오늘 강의하려고 좀 정리했습니다. 지혜 목회와 샬롬인데요. 우리가 자만의 지혜를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은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위한 샬롬의 삶, 지혜롭고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자만의 지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목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인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혜 목회입니다. 지혜 목회의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샬롬입니다. 또 지혜로 우리가 접근하는 데서 가지고 이 샬롬이 주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원수가 바뀌어가지고 친구가 된 게 바로 목회입니다. 예. 불신자 원수가 변해가지고 성도가 돼야 되겠고요. 오늘 목회에 많은 이 영적 원수, 물질적 원수, 이 관계적 원수가 변하여 다 친구가 될 때 그때 목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목회 부흥의 첫 번째 전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수를 만나는 목회에서 그 원수를 변하여 이 돕는 천사로 바꿔주시는 목회, 이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원수가 떠나가든지 원수가 회개하든지 원수를 그냥 차버리든지 그러니까 원수가 좀 해결돼야 됩니다. 원수. 그런데 그 원수가 변화해가지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게 부흥입니다. 네, 목회적 부흥, 총회적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목회 리더십에서의 샬롬. 저는 이제 이 주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왕적이고 성육신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보혜사적이고 제사장적입니다.
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이고요. 성육신적인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리더십이 되겠고요. 선지자적인 것은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 되겠고, 보혜사적인 것은 성령 충만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 리더십, 목사의 리더십이 하나의 제사장적 리더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제의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목회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양의 리더십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목사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목사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론이 상당히 오용이 됐습니다. 물질 축복이라든가 구복 축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잘못된 축복론으로 오용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부흥의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이 그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사회학적이고 경영학적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제사장적 리더십, 축복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샬롬 부흥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도에 대한 적용입니다. 전도입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 부흥 전도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성에나 청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 전에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라고요? 샬롬을 빌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한 말씀, 물론 인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전도에 의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을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쭉 조명을 해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수님들하고 지금 수차례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미팅하면서 이 샬롬을 같이 연구해 보면서요, 교수님들이 뜨거워진 겁니다. 오늘 교수님들 보니까 물론 이제 원고를 이제 교수님답게 읽으셨지만은 그러나 교수님들 그 뜨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를 보면 주로 선교단체에서 하는 전도, 그리고 또 미국 교회에서 했던 전도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도법도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상실험과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도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도법이 보니까 샬롬을 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샬롬 축복을 축복 전도를 갖다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레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전도 현장에서 순결과 이 지혜의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축복 전도를 보면은 선포 전도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 가지고 설득 전도도 있겠고 또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는 평강을 빌라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 가지고 선포한다고 그래 가지고 평강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샬롬 축복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샬롬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포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전도입니다. 샬롬 속에 화평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말씀할 때에 오늘 우리 조지신학에서 문병 교수님이 아주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마시다. 성령이 마실 때 악령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화평의 복음을 전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오늘 이 사랑과의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바로 평강의 샬롬의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를 들면 오늘 당신이 죽으면 내일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접근, 물론 그것도 저도 많이 했고 그렇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따라가지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집에 평강을 빌라라고 했던 이 평강이라고 하는 전도는 이 불신자의 마음일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저 전도자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비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전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강의 가운데나 또는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깨트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아주 시원찮은 했고 또 우리 집사람까지 막 이렇게 콜을 해가지고 사진을 다 비춰가지고 오늘 집에 저녁 못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스 로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사실 충실성. 사람들은 그 경향성을 보면은 엉뚱한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부정본능입니다. 일단은 딱 한번 비판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야, 권 목사 오늘 떠드는데 한번 보자. 지금 부총회장 하면 하는 거지. 왜 사람들 여기까지 불러가라고 오늘 밥은 걸어주고 고생시키네. 이렇게 이제 웃는 분들 다 그런 지금 생각했다 이거. 이게 뭐냐 하면은 부정본능이야. 부정본능. 우리 박충원 목사님 제일 많이 크게 웃더라고요. 이 부정본능이다. 근데 이 부정본능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응? 설교 듣기 전에 보면은 부정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는. 이 인간들은 못된 인간들이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삼성 직원이 많아요. 얼마나 머리 굴립니까? 응? 우리 여자 성도들, 부인들 그 이야기 일러주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들 앞에 놓고 막 삼성 직원들은 머리 굴린다고 그런다고. 그런 남자분들에게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제시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그 유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전도의 방법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무장을 해지시켜야 돼요. 그 사람 즐거워야 돼요. 예. 자, 신학적 근거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복음 전도, 복음 전도의 본부로서의 교회, 교육적인 복음 전도, 예,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자, 샬롬 축복 전도의 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먼저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먼저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거 성경 요절 잘못 적용됐습니다. 내가 확인 안 했더니 예, 지금 3,000% 빠졌습니다. 3,000%에서 오신 목사님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먼저 샬롬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시면 얻었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저희 교회의 이 구원은요, 행복 누림이와 영원 나음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먼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오면 샬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이 돼야 돼요. 아까 전에 오늘 그 문병 교수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정심, 샬롬의 어떤 한 상태가 그 평정이거든요. 이 마귀들도 이 평정을 갖다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뭐 동양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평정을 막 이야기해가지고요.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 평정을 구하러 간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 그 교회 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 샬롬의 그 은혜를 갖다가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외형적 교회, 뭐 양적 성장, 또 이제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목적 지향적인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나갈 때 여러분 그 샬롬이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샬롬 축복 전도하라. 마태 10장에도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분명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을 빌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샬롬 축복 전도의 방법입니다. 먼저 샬롬 축복 전도를 교육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재를 주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 샬롬 축복 전도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셔야지만 책을 드린다 하고요. 나가실 때에 10,000원을 드린다 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꼭 계신 건 아니지만 오늘 많이 계십니다. 예, 10,000원 드린 분은 10,000원 입금해야 되는 거지 강동진은 없어요. 자, 샬롬 축복 전도의 책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책자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심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지는 성경 요절을 써두었습니다. 제가 이 스파크 양육 교재를 7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1억 들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동역자 한 분하고 같이 7년을 개발했는데요. 이 책은 첫째는 신학, 개혁신학적 입장. 두 번째로는 현장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목회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행동하는 전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전도자와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는 것은 막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미있게 되냐? 이 공부 책자 전체를 보면은 전부 다 낱말 넣기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예, 이 서술형으로 써라 하면은 우리 손들인데 머리 다 빠집니다. 요즘 그 사람 탈모 때문에 골치 아픈데. 예, 그냥 박스 이 네모 넣어줘가지고 그냥 여러분 읽으면 답이 되도록 하고요. 혹시 완벽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연락 주시면 답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절대 안 보냅니다. 뭔가 고를 엮어놓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관은 관계전도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는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전도 대상자와 맨투맨 셀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맨투맨 셀이 구축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셀이 이 맨투맨 전도 셀이 한 500개 가량 됩니다. 500개 가량은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방문하는 대상들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 중에 오늘 놀라운 분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축복세례 했던 분 중에 며칠 전에 바이든과 함께 같이 영어로 유창하게 기업 설명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S그룹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옥고를 치를 때 그분도 이 샬롬 축복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그 분이 그분을 손잡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 이 샬롬 축복 전도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좀 이따 제가 샬롬 축복 전도지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그 샬롬 축복 전도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선포를 하기도 하고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했더니 한 번은 우리 축복 전도를 하는 우리 TV 밖에서 전도하는데 버스가 가다가 들썩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도팀들이. 버스를 스탑하고 기사가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우리 전도팀들한테 가가지고 샬롬 축복 전도지가 하나 주세요. 나 지난번 거 읽었는데 주세요. 그런 이 사례도 있습니다. 그 샬롬 축복 전도지를 저는 책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제가 책을 내지 않았던 중요한 목적은 전국 교회가 가져가서 주다산 교회 축복 전도지를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써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축복 전도지를 뒤에다가 주다산 교회 샬롬 축복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은 양문교회 샬롬 축복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사용해 주시면. 자, 그렇게 했을 때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2과입니다. 그리고 3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사명. 우리는 4번 4과. 우리는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5가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 그 다음에 6가 샬롬 축복 사역자의 기쁨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축복 사역자의 기쁨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과 8과는 이제 그 편지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쓴 그 축복 전도지를 여러분들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앞에 PPT를 보시면 샬롬 축복 전도 양육 교제를 하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교회에 이 스파크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부총이 돼가지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회 토양을 세워야 합니다. 샬롬 이 스파크 양육 시스템으로 교회를 구축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 축복 전도 대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특공단도 세우듯이 샬롬 축복 전도 대원을 세웁니다.
스파크 무장을 하고 샬롬 축복 전도에 날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샬롬 축복 전도를 실행하라. 중량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다 현장을 스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이 안 만나지니까 사실 조금 스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이제 500개의 여개의 축복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불신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심령, 가게를 만나 샬롬 축복셀을 구축하라. 그 다음에 샬롬 축복 셀즈를 활용하라. 샬롬 축복 대상을 위해 가지고 비포와 애프터.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것이 너무나 좀 유익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샬롬 축복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난 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미 전도 대상자와 묶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의 현장 함께 나갈 때 스파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레싱데이를 설정하고 1년에 1회 혹은 2회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브레싱데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 150명 이상이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이 한 25명 내지 30명 미만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분들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샬롬 축복셀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도 만나고 2년도 만나고 계속 그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청주의를 개최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뒤편에 우리 준상교 샬롬 축복셀 사례인데요. 2022년도 5월에 일단 파악한 475개고요. 한 500개 가량 됩니다. 블레싱데이트 등록수가 152명이고요. 이 샬롬 축복셀을 하는 분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그 100명이 하나를 셀을 할 수도 있겠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셀을 하는데요. 저희 스파크 양육 시스템을 마치고 나면 졸업한 그룹을 만듭니다. 샬롬 축복 전도 셀 그룹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교재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키우는 양육이 아니라 전도자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셀 리더와 교사로 섬기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약도가 하나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이 약도는 지금 이제 우리 샬롬 축복셀을 하고 있는 전체 약도입니다. 현재 이 가게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게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별로 샬롬 축복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셨던 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실험하라고 먼저 선행학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제가 총회 이 지금 샬롬 축복 전도 운동 이 부흥운동을 107회기 총회에 이 일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06회기는 은혜로 동행 기도회로 전국 노회와 전국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또 진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그 지경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큰 축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의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수백 개의 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양문교회가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백 개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수백 개의 불신자 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국 지역으로 나갔을 때 제주도에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김경태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셀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나가서 선교 현장에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만나서 계속 샬롬 축복으로 만나게 될 때 1대1로 만나면 그분이 바로 샬롬 축복 전도 셀이 됩니다. 그 셀로 계속 만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까지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툴이 필요한데 그 툴이 바로 이 샬롬 축복 전도 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신학적 정립을 하고 우리가 사상적 정립을 하고 말씀의 정립을 하고 이제 그 샬롬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지가 없다 할지라도 가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된 데까지 이 축복 전도 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 셀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수년간, 거의 저 여기 와서 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이 내용 정리는 한 10년 가까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박스로, 4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전체 프린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4박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한번 보시면은, 축복합니다. 외로움을 날려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에 4가지 문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읽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문, 외로움이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켈코로는 철학자는 외로움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인간관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의 신의 정신에 맡기지 마십시오. LA 타임즈 신문 광고란에 슬픈 광고가 나왔습니다. 친구를 빌려드립니다. 외로움의 스트레스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때 자존심이 상하며 또 불이익을 보게 되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답이 됩니다. 외로움의 현대병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으로 보는 외로움입니다. 현대사회는 변화무쌍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 외로움보다 유머리스트가 되십시오. 이제 요거는 아이스브레이크 형태의 전도입니다. 아기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쥐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엄마 집에 달려가 흥분된 어조를 말했어요. 엄마, 나 천사 봤어. 외로움을 이기는 시 정호성,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저장 기다리거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뒷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에서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요거는 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하나님. 이 정호성이가 내 계산하기 동물인데 이 신앙은 좀 뺐다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요 시를 갖다 인용한 거니까요. 셋째 문, 외로움의 통찰력을 발휘합시오. 외로울 때 자기를 발견합시오. 에드거 게스트는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야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합당한 지식을 얻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울 때 수직적 사고를 해보십시오. 수평적 사고는 감각적이고 짧은 생각을 하고 반면 수직적 사고는 깊은 생각을 하며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쭉 쓰면서 어떤 차관점을 가지고 쓰냐니까 불신자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면서 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 복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외로울 때 부정적인 고독, 창조적 고독으로 나아가 보시오. 영어에서 고독이라는 단어, loneliness, 그냥 고독이 있고 solitude, 창조적 고독,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자기 성장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본래를 말해서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다. 그리고 넷째 모레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외로울 때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을 다 받아 사람으로부터 어렵게 되시고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외롭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이 난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때로 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 10명을 인도하는 문은 큰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참자가 적으니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외로움을 날려버리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에 만물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에는 복음, 성경,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결론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는 보면은 또 주님 감사 4가지 물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까지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에까지 오게 해서 이 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 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갑니다. 세 번째 주도 갑니다. 네 번째도 갑니다.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저 아랍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이 바람을 피우다가 왕비한테 들켰어. 왕비도 성질나가 바람 피웠어. 왕비 너무 미워가 죽여버렸어. 그 뒤는 왕이 지가 죽여놓고 여자를 못 믿어. 그때 하룻밤 자고 다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 재상의 딸이 하치에런 여인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갔어요. 왕이시여,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고 들으시고 침소에 오릅시다. 근데 침소에 오르면 죽죠.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담요 타고 하늘 나는 이야기, 또 강도들이 동굴을 여는 이야기, 이 랩불을 켜니까 뭐가 펑 나타났어. 하룻밤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너무 재미있으니까 다음 이야기도 듣고 다음에 또 듣고 하다가 1000일 동안 들었답니다. 이것이 1000일 야화입니다. 그 1000일 야화 다 듣고 나서 인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계속 만나면은 복음이 가랑비 졌는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이것이 바로 축복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전도지를 이제 일단 오늘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적으로 우리 샬롬을 정립하고 샬롬을 목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 샬롬을 전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107일의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우리 교회가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샬롬의 앞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샬롬의 많은 조명들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롬을 우리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적용하고 총회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샬롬 축복 전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샬롬의 축복의 전도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장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를 긍휼히 보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 106회기 110회기로 나아갈 때 샬롬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총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법률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회의 영광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서사방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샬롬의 축복과 샬롬의 부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오늘 같이 나누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믿습니다. 107회기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총회의 진정한 부흥을 복주시고 원하시기에 이러한 비전을 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에서 또 여러가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모든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와 목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비전놀이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총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총회를 세우고 목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신 우리 부부장 되시는 권순웅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같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나가시면 5군데에서 식비를 이렇게